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 오랜만에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후반부부터 4장 전반부까지에 걸쳐서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생각하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승리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에 계속 우리가 나눴듯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파벌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그 문제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고소하고 또 음란의 문제가 대두돼서 창녀통 들락거리는 성도도 있었고 심지어 계모와 동거하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짓 교사들에 휘둘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 듣고 자신이 힘들게 개척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에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회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디도를 통해 전해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죠.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놓고 아직 그에 대한 답을 디도로부터 답장과 결과를 전해 듣지 못한 상황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심정과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요. 이 편지를 쓴 거는 디도를 만난 다음에 썼지만 아직 디도가 오지 않았을 때 자기의 형편과 마음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드로아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보냈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아직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선교 사역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는지 아직 또 그 문제 때문에 더 심하게 교회가 무너졌는지 어쨌는지 그게 걱정돼서 사역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래서 사역이 손에 안 잡혀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요 부분을 보면 이제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목회적이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사역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고 지금 드로아의 사역도 손에 안 잡혀 또 그렇게 갖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젖짝이 났고 교회는 쪼개서 싸우고 온갖 죄악이 그냥 난무하고 불경건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됐고 이제 지금 상황 다시 이제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 내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답을 아직 못 받아서 답답하더라도 여기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서 드로아의 사역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과 드로아에서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그냥 가버렸어요. 바울은 전에 했던 사역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아마 바울은 이때 자신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역은, 고린도 교회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끝장났고 드로아 지금 하루 있는 사역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대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바울의 우유부단함과 갈팡질팡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사역도 손에 안 잡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패했다, 나는 고린도 사역을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로아의 사역도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만 채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 문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부족함과 실패와 미련함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더라 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띄워놓으세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구하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온유함, 여호수아의 담대함, 다윗의 그 합한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과 이런 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승리할 조건들을 다 우리 안에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승리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곳에서든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되어 괴롭거나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여겨져 자책이 되고 낙심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고린도 교회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저짝이 났고 어떻게 된다 편지를 써서 보내서 어떻게 된다 알아보라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도 오지 않아서 지금 뒤가 땡겨가지고 여기 사역도 지금 손에 안 잡혀. 하나님이 드로아의 큰 문을 여셨는데도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털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중.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더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실패가 하나님도 실패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내 부족함이나 내 실패가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내가 어떤 처지나 모습이든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모자란 나를 통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더라. 근데 디도를 마게도냐 가서 만나죠. 마게도냐 디도로 와서 만나는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죽을서도 하나님은 죽을 수시지 않는구나. 오히려 죽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복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는 이 상태여야 된다. 나는 네가 이 상태일 때 제일로 기쁘다. 내가 그런 상태를 보기를 원한다. 어떤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영적으로 모든 게 충만하고 정결하고 최선의 상태를 요구하실까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를 가장 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상태는 우리가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구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도 되게도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 놓고 나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한시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만큼 모자랍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놓으시는 순간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상태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최선이고 최고여서 주님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상태보다 모든 게 최악이고 최저여서 주님의 필요성을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모자라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여기고 부족함을 절감하며 그렇게 주님 없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느 때보다 저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게 될 때죠.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그 상태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는데 돈이 있는 쪽과 돈이 없는 쪽 둘 다 똑같은 신앙이라면 어느 쪽이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돈이 있는 쪽이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이라도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윤택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중에서 둘이 똑같은 신앙이라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일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겠나?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중 어느 쪽이 주님의 일에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쪽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건강한 쪽과 병든 쪽 중에 어느 쪽이 복음 전파의 이익이었습니까? 뜻밖의 병약한 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동일한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할 바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열심을 내게 주신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강과 조건을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모든 조건이 최적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을 때보다 모든 조건이 최악이라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그에게 베푸사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 배고플 때를 노려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외삼촌 속이고 야반도주하고, 전 생애를 사기치면서 야비하게 살아왔음에도 그가 말년에 아브라함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장 귀하게 보신 때는 야곱의 최선과 최고의 때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서 그 야복강나루 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승리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내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죠. 야곱의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순간의 때, 최저일 때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약함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걸 내가 절감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그렇다는 걸. 야곱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걸 고백합니다. 저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약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최적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놓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고린도 사역일 내가 뭘 했길래, 어떻게 뭘 잘못했길래 저 교회가 저렇게 됐나 싶어서 괴롭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와 해서 하길 열어주셨던 사역에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와로 넘어갈 때에, 그때의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는 거죠. 주님,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이,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개척한 저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승리를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부으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존심 싸움으로 속상해하고 돈이나 명예나 다른 욕심 싸움하다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이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씨름하고 아우성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부모로서 애가 공부를 잘해보려고 애쓰고 하다가 안 돼서 속상해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예쁩니까? 영어 단어 외우다가 안 외워져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고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보려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나 학원 좀 보내줘. 그러면은 예쁘죠? 그거 달러빚을 내서라도 보내주죠.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람에 속상해하며 주여 제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은혜 조금 주셔도 저 사람은 워낙 잘나고 훌륭해서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안 붙들어 주시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죄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와 능력을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자녀가 하나님 눈에는 예쁘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없이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거를 깨닫고 절감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석상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석상자인데 진흙으로 만든 보석상자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넣으셨다 그래요. 보석을 넣는 상자를 생각해 보시죠. 보석을 넣는 상자는 물론 상자도 예뻐야 합니다. 하지만 보석을 넣는 상자의 우선되는 요구 조건은 예쁜 게 아니라 튼튼해야 돼요. 첫째, 왜냐하면 튼튼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보석이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석 상자는 이쁜 것으로 기능하지 않고 튼튼함을 우선으로 기능합니다. 튼튼하보다 못해 안에 금고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나 열 수 없으면 더 좋죠. 엄청 튼튼한 금고다. 그러면 보석 상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석이신 그리스도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 상자입니다. 질그릇으로 된 우리 이 보석을 담은 상자 자체가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석이신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석이죠. 보석 상자죠. 우리는 못생겨도 되고 투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석 상자는 상자 안에 보석을 담았을 뿐이지 상자 자체가 보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최선과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투박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예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튼튼함입니다. 보석을 잘 간수할 튼튼함. 여기서 튼튼함이란 좌절당하고 실패하고 여러모로 약하고 모자라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상자에게 요구되는 튼튼함이에요. 나는 모자라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 자기가 보석인 줄 알고 교만하거나 스스로에게 절망하여 자폭하지 않고 야곱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그릇이 튼튼한 그릇인 거죠. 다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나만 놓고 보면 내다 버려야 될 수준이고 이거 포기해야 맞는데, 질그릇인 나를 포기하고 내다 버리면 그 안에 보석도 버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심한 인간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질그릇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안 되겠다 싶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가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베푸시기에 최적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낭패감이 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내쳐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상태를 가지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지혜가, 은혜가, 복이 우리 위에 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